자, 오늘 우리 창세기 27장을 보겠습니다. 예, 우리 5절로 10절까지 말씀. 예, 5절로 10절 교독합시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다 같이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밤에는 우리 야곱의 축복을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네, 야곱의 축복을 받읍시다. 네. 야곱의 축복은 장자권으로 시작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이 그 장자권을 사모했던 야곱의 축복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 축복이 오게 되는지 좀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 네. 거기에는 속임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갸우뚱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네 사람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네 사람이 중요하다. 그 네 사람은 누구? 이삭, 리브가, 그리고 야곱, 에서. 이 네 사람은 구약의 우리 구약 역사에 나오는 족장들이기도 하고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현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영적 수준들 또 영적인 역할들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날 수 없는 그러한 백세의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태어난 바로 그러한 약속의 자녀다. 따라서 해봐요. 이삭은 뭐다?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뭐 쉽게 말하면 약속의 자녀다. 왜 약속의 자녀라고 하냐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전부터 계속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해서 얻었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주신 자녀인데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에서와 누구다? 야곱이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특징은 뭐냐? 에서와 야곱은 항상 뭐한다? 싸운다. 어디서부터? 태에서부터. 리브가가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얘들이 왜 이래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셔요. 영적인 힌트를 주셔. 뭐라고 하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주셔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생각하게 되겠죠. 알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약속의 자녀, 바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자녀인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안에 이삭을 통해서 두 아들이 있었듯이 리브가의 태안에 둘이 있었듯이 약속의 자녀인 우리 안에도 두 사람, 에서와 야곱 같은 바로 그러한 두 사람이 존재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그래서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 따라봐요. 육신적인 사람. 예, 육신에 속한, 육신을 상징하는 바로 육신의 사람이 에서다.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육신적인 사람은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현실적. 지금, 현재, 나에게 플러스 되는 거. 지금, 나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뭔가 이익이 되는 그런 것을 가장 추구하는 게 육신에 속한.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간섭하면 가장 싫어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다 에서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 에서는 철저하게 육신에 속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태어나서 부모님의 직업이 목축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목축업에 관심 없어요.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뭐해요? 사냥. 그때 말을 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호전적이고 사냥하고, 구약의 이 사냥꾼의 모습이 에서 이전에 사냥꾼의 모습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니므롯. 그 니므롯이 세운 도시가 뭐예요? 바벨. 그래서 이 에서가 왜 육신에 속했는가를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힌트를 줘요. 심지어 에서는 결혼할 때도 믿는 자와 하지 않고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 그래요. 나중에 이 장자권을 통해서 오늘 27장 사건을 통해서 에서는 야곱을 드디어 이제 뭐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축복을 야곱이 다 받은 줄 알고 야곱을 뭐 하려고 그래? 응? 죽이려고. 보세요. 에서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이게 육신의 모습이다.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께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아요. 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모습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다. 에서. 반면 오늘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야곱과 리브가다. 누구와 누구? 야곱과 리브가. 지금 이삭이 축복을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이삭이 에서만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엿들어? 리브가가 엿들어. 리브가가 탁 들어요. 그러면서 리브가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큰일 났네. 이거 진짜 중요한 사건인데, 이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지금 맞아가 안 맞아가? 안 맞아. 큰일 났어. 리브가가 볼 때.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야곱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리브가가 불러다가 야곱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잠시 볼까요? 이제 에서가 사냥하러 오려고 들러 나가죠. 6절 보세요.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하고 에서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 축복하려고 지금 사냥하러 나갔다. 자, 8절 보세요. 그런즉 내 아들아, 지금 누구에게? 야곱에게. 너는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누가 시키는 대로?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예. 그 다음에 염소떼에 가서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아버지를 위하여 즐기는 별미를 누가 만들어? 리브가가 만들어. 그러면 야곱은 그걸 가져다가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뭘 받아? 축복을 받아.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은 이삭이 주는 축복은 이게 뭐냐? 이게 장자권의 축복이다. 무슨 축복? 장자권의 축복이에요. 이 장자권의 축복이 지금 오늘 이 27장에서 어떻게 해서 에서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가는가? 야곱에게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장자권의 축복은 여러분이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다면 장자권의 축복하면 딱 5가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튼 염두에 첫 번째는 이 땅에서 2배로 받는다. 더블 포션의 축복이다. 2번째, 가문을 대표한다. 가문을 대표하는 거 영광이죠. 그게 장자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 약속의 계승자. 언약의 계승자로, 그러니까 가문의 대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네 번째는 메시아가 오는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누가 오는? 메시아. 누구? 예수. 예수하고 연결돼요. 장자권. 그러니까 장자권을 나는 관심 없다. 그 말은 누구 관심 없다? 예수 관심 없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약으로 말은. 그 메시아가 그 족보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결국 이 모든 5번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반열에 들어가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받아야겠어 안 받아야겠어? 그렇죠? 오늘 밤에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야곱이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찬양 정말 은혜롭게 다 했는데 그 야곱의 축복 여러분이 서로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 야곱의 축복이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할지어다. 오늘 말씀 잘 들으면요. 이게 그거구나. 내가 더블 포션을 받고 가문의 영광이 되어지고 그 다음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다 내 거야. 내 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다 내 거야. 그게 계승자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그 영광의 그 축복을
메시아의 그 생명의 축복을 그대로 받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러한 종합적인,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축복을 사모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앞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장자권을 팔으라고 할 때에 이미 한 가지 테스트가 있었어. 야곱은 장자권을 원했고 에서는 장자권을 어떻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그까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장자권을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갈라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니까 이미 여러분이 기본적인 그 선 지식이 있음을 전제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본다면, 첫 번째는 이 장자권의 이 이삭의 축복, 이삭이 안수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게 이어지는 그 축복을 사실 누가 다 받아버려? 누가 받아? 야곱이 다 받아. 야곱은 오늘 이 사건에서는 잘 몰랐어요. 이삭이 지금 그러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불러? 리브가가 불러. 야, 너 이리 와. 빨리 와봐. 큰일 났어. 빨리 와봐. 뭔데요? 여러분, 염소를 잡고 그 새끼 2마리를 이렇게 해서 요리하고 이런 거, 생명이 죽는 것이죠. 피가 흘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죽을 덧입는 것이죠. 그리고 에서로 변장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요, 누가 해요? 누가 해요? 리브가가. 야곱이 한 일이, 뭔가 야곱이 한 일이 있다면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염소 가죽 둘러 가지고 엄마가 다 해준 고기, 별미 그거 가지고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내놓은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 모든 축복은 누가 다 받아? 이 부분을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원했지만 그 모든 그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준비, 계획, 또 실행, 그 모든 그 별미 만드는 거, 가죽 덧입는 거, 이 모든 것들. 심지어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요, 이거 가지고 가면 아버지가 내가 야곱인지 알아볼 텐데 어떻게 해요? 야, 염소 가죽을 둘러서 거기 여러분 거기 한번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리브가가 집안에 있는 자기에게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누가 지금 다 입혀? 리브가가 아들에게 입히고, 그 다음 16절.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에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뭐하고? 누가 입혀? 리브가가. 17절.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누구에게?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리브가가 준비한다. 야곱이 실제적으로 뭐 한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늘의 영적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비해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이 나오는데 사실 오늘 이 언약의 축복을 받는 것은 사실은 야곱이 다 이렇게 해서 받게 됩니다. 보세요. 지금 에서는 사냥을 고기를 누가 준비해? 자기가. 에서는 누가 준비하러 나가? 사냥 누가 해? 요리도 누가 해? 자기가 해. 반면에 야곱은 한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축복은 누가 받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5절을 우리 앞에 한번 자막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우선 5절만 띄워놔봐요.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야곱은요 사냥도 안 해요. 염소도 안 잡아요. 그런데 의롭다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의롭다 하는 그 의롭다함은 바로 일을 하지 않는 야곱이 받는다. 그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래서 6절 보세요. 4장 6절 다 같이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멋에 대해서 보게 돼.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장자의 축복.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신약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바로 이 리브가가 한 역할이 뭐와 같으냐?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은혜와 같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한 역할이 바로 성령님, 어머니 성령님의 그러한 역할과 같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자. 그래서 거듭난 새 사람은 옛사람이 에서고 새 사람이 누구라면 야곱이라면 그 새 사람 된 야곱은 누구를 따라?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 구약의 리브가 말을 들어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 그죠?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봐요. 앞에 보시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의 은혜를 잘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보니까요 찬양할 때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성령님이 보세요. 리브가가요. 한번 여러분 리브가를 생각해 봐요. 뱃속에서 서로 싸울 때부터 리브가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애들이 뭐죠? 큰 자가 아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그때부터 딱 필이 와요. 영적인 필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구나. 그래서 잘 보고 있다가 장막에서 야곱을 키울 때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모리아산 이야기를 그걸 장막에서 듣고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해.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정말 그 축복을 받는 현재 당시 그 실제적인 상황이 오니까 그 축복을 다 받도록 누가 다 도와줘? 리브가 다 도와줘. 나중에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받을 축복을 동생이 다 받아버렸다고 화가 나서 이제 에서가 야곱을 칼로 죽이려고 할 때, 그때도요 리브가가 불러가지고 야, 너 어디로? 하란에 있는 내 오빠 집에 좀 가 있어. 보세요. 누가 보호해 주죠? 돌아올 때까지 다 보호해. 따스합시다. 성령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새 사람은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 성령님 말 잘. 우리 안에 에서와 야곱이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사람도 있고 새 사람의 모습도 있어요. 이 새 사람의, 이 야곱의 축복은 이 새 사람 된 야곱이 리브가의 말을 잘 들을 때 그 은혜를 듬뿍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에 속한 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요 아버지한테 야, 너 아까 내가 복을 다 줬는데 뭐야? 그랬더니 아닌데요, 저 이제 잡아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요 윤리적인 면으로 보면 안 돼요. 윤리적인 면으로 보면 야곱이 잘못한 거죠. 윤리적인 면으로 왜 보면 안 되느냐? 여러분 그 구약의 유다와 다말 그 시아버지 며느리 사건도 윤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 윤리적인 이야기로 보면 안 돼. 도덕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돼.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윤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윤리적인 관점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해요? 깨끗해요? 흠이 없어요? 누가 그래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믿습니까?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영적 은혜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빈손 들고 앞에 가. 뭘 붙들어? 십자가를 붙들어. 의가 없는 자라도, 할렐루야, 우리는 도덕적으로 선행을 잘해서 내가 양심이 깨끗해서, 아니요,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육신에 속한 것은 절대 하나님이 복을 눈곱만큼도 안 준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그 오늘 에서가 하도 막 정말 나한테 줄 복이 하나도 안 남았냐고. 없다고. 그래도 좀 뭐라도 좀 달라고. 에서가요, 이 옛사람이 어떻게 보면 막 이삭에게 사정을. 그랬더니 에서에게 이삭이 축복하는데 39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펴놓으셨으니까 한번 보세요. 39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너희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렇죠? 하늘 이슬에서 먹을 것이고. 그 다음 40절. 너는 뭘 믿고? 그 다음에 너는 네 아우를 그 다음에 너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가 네 목에서, 이건 네 맘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냥 네 맘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도, 여러분, 하나도 복된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6절을 한번 앞에 자막을 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7절.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굴복해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절대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원수인데 굴복도 안 하고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8절까지 한번 볼래요? 그 다음에 14절. 8장 14절. 이 8장 14절은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자, 저와 여러분에게 속함. 자, 14절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이삭은 누구 말을 들어? 너 질문이 이상하네. 야곱은 누구 말을 들어? 그렇죠. 야곱은 누구 말을 들어? 리브가 말.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장자권을 받는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는 영적인 축복의 반열을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서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오늘 창세기 27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자, 27절부터 29절. 우리 27절부터 29절 함께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야곱의 축복을 한번, 우리가 받은 축복을 한번 같이 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7절, 제가 읽고 28절, 여러분은 29절은 다 같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춘,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29절) 다 같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